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31번째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36절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잠깐 또 생각을 해보면 오늘과 같은 본문이에요. 1절에서 41절까지. 오늘도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같이 생각할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생각했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잘못된 시각이죠, 그렇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눈이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왔죠.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지요. 이것은 나도 그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표적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표적이지요. 여기 보시면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느냐를 5절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죄악의 어두움을 밝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빛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적 눈이 어두워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쓰는 이 율법주의, 이것 가지면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표적 뒤에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눈을 뜨게 해주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에게 몰려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묻죠. 너 진짜 눈이 어두웠는데 뜬 거 맞느냐? 안 되니까 부모에게 가서도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거 맞느냐? 그러자 그 부모들이 맞다.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다.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면서 막 묻죠. 그러자 여기 1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죠. 그렇죠?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가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게 내 눈에 발라서 그 씻어 보니까 내가 눈이 열렸다. 이 말씀을 듣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주님은 안식일이냐 아니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영적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어두움 가운데서 힘들었을까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어떻게 네 눈을 뜰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는 일을 하고 또 실로암까지 걸어가고 거기에서 씻고 이게 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네가 그런 일을 했냐 하면서 그 고쳐준 그 사람은 분명히 죄인일 거야. 또 한쪽에서는 그럽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여기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가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일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생각에는 아마 그분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이게요 맹인이 하는 얘기거든요.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걸 보셨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선지자 같은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경건한 사람. 그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주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르치기는 하되 배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제자가 아닌 거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 늘 배우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배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의로운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내보내지.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3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에요?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유대인의 무리 속에서 추방한 거예요.
추방시켜버린 거죠.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너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22절 말씀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출교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맹인이 예수님 자기 눈을 열어 뜨게 해주신 그 예수를 누구라고 지금 고백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고. 그래서 출교한 거죠. 여기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3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주신 이 예수, 이분은 선지자 같은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유대인들이 추방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렸어요. 출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출교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맞아들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는 내쫓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신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낸 사람을 예수님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 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 인자가 그 뭐예요? 인자. 네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적인 개념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켜서 인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을 물으시는 거예요. 신앙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가 누군지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드디어 37절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다. 그렇죠? 내가 그다. 내가 그 인자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내게 가르쳐주시면 나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러자 바로 내가 그다. 너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네가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너와 얘기하는 내가 그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38절에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38절에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 이 소경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에게서 지금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초라한 청년 안에 숨겨져 있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던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것이지. 여기 17절 말씀 보면은 그가 선지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자 여기 내가 그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38절에 그렇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주님이 메시아 내가 곧 그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듣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자, 지금 여기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지금 당신이 나의 모든 처지를 아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당신처럼 내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주님이 그 여인을 쳐다보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 근데 여기에는 이 여인이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마침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주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내가 그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제자들이 왔는데 이 제자들이 먹을 것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쳐 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와보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를 내가 만났는데 와서 보라 그러면서 그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서 무엇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 여기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내가 구속의 역사를 이룰 테니 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인에게 예수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이 여인에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요, 이 초라한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외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다 그렇게 고백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38절 하반절 말씀을 38절 우리 같이 보시면 다시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어요? 절하는지라. 참 어떨 때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한번 보셔요. 저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워십이라고 했어요. 워십. 워십이 뭐예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더라. 얼마나 좋아요. 예? 절하였더라. 이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짧은 표현이지만 그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자 그 마음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털썩 엎드려서 경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거예요. 억지로 뭐 그냥 도살장에 끌려도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아이고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건 샤머니즘이라고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초라한 청년 예수 안에서 보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알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정말 안다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앙 고백을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초라한 행색의 나사렛 청년 예수를 그 예수 안에 감추어진 사람 속에 연약함 속에 감싸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주님 앞에 경배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지요. 진짜 구세주를 만난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자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는 뛰어내려가지고 옷을 벗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의 죄를 대신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찬양도 뭐라 그럽니까?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찬양 아니에요. 그런 찬양. 저는 찬양이 우리 교회 찬양이 그렇게 될까봐 늘 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잖아요.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그 주님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교회에서 있을 때 예배 시작할 때 임예송으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특세 마지막 날 좀 불러봤었는데,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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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 찬양하면요 전부 다 그냥 들썩들썩했어요. 한 번씩 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카는 목사님 나오시면 주기도 송을 해요. 예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그러면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오카노 목사님은 찬양할 때 한마디도 허투루 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이런 적이 없어요. 입이 막 찢어질 것 같이 벌리면서 손을 들고 주의 주여 주의 나라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그렇게 찬양할 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냐,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정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딜 가도 운전할 때도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하면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막 그냥 조심하고 얼마나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지. 단지 주일날 하루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전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늘 예배하는 거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딱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지, 나의 지성, 내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요즘 제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시편 가지고 기도하죠. 시편 펼쳐서 읽으면서 그렇게 그것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시편의 거기는 얼마나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검이시요 이러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예수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는 사람들,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는 사람들, 또한 그분이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열어보는 사람들, 오늘 내 삶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없어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마음속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좀 낮추어 봐도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늘 마음속에 그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부가 나의 생각까지, 나의 말까지, 나의 작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늘 예배하는 자로 살지. 마치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육의 눈이 열리고, 그렇죠? 육의 눈이 먼저 육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 육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린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이 생각까지도 주님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내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기쁨으로 찬양, 아주 짧은 찬양이어가지고 아침에 딱 눈 뜨면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기쁨으로 찬양이 여기 몇 장이에요? 그게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